오늘은 11월 추수와 감사의 계절 11월 첫 주 성찬 예배에 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12달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또 보람 있고 그런 달이 11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나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나 또 여러분의 경제생활, 여러분의 생업, 이 모든 것에 1년 동안 열심히 심었는데 이 가을에 풍성하게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저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그 위엄 앞에서 두려워 떨며 엎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광채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광채,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자신의 죄성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옴으로 완성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눈 떠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신의 눈 떠서 자신의 죄성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루하 이런 단어고 헬라어 단어로는 프뉴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숨, 호흡, 바람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마치 숨결처럼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어올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에게 눈 떠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불어와서 자신의 진상, 자신의 죄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성령의 감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따져보고 죄를 반성한다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양심을 깨우시고 비추어 주지 않는 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경험한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만지시는 순간 까맣게 잊고 있던 죄가 생생하게 떠오르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던 것이 거대하게 크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죄에 깊이 물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리켜 유죄 선고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convicting grace. convict라는 말은 본래 유죄를 선고하다 혹은 유죄를 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죄 선고의 은혜 이게 말이 됩니까? 무죄 선고의 은혜 그러면 이건 말이 돼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유죄 선고의 은혜입니다. 유죄 선고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죄 선고를 받을 때 기분이 나쁘죠. 가슴이 철렁하고 실망이 되고 고개가 떨궈집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의 죄를 선고받을 때 정말 그것은 기분 나쁜 일이고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그런데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 거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진단받는 거 정말 기분 나쁘고 절망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사가 오진해서 암인데도 암이 아니라고 진단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아주 기쁘겠지만 얼마 못 가서 그는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암으로 진단받는 것이,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으로도 자신의 상태, 자신의 진상을 제대로 아는 거,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진상을 제대로 알게 되는 때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럴 때 인간이 자기 진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양쪽의 날선 검과 같으니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랬습니다. 말씀 앞에 부딪힐 때,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인간은 자신의 진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윗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을 때, 절대 군주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며 아내와 함께 지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전우들을 생각할 때 자기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궐을 지키는 병사들 틈에 하룻밤을 자고 곧바로 전쟁터로 다시 나갔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이 깨닫고 가책을 받을 만도 한데 다윗이 더 큰 계획을 합니다. 요압 사령관에게 서신을 보내서, 전령을 보내서 그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최전방, 가장 위험한 전투로 내보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영문도 모르게 명령을 받고 전투에 나가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생각에는 자기가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군주 왕으로서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거, 한 병사의 그 사람 아내를 취하는 거, 이 정도는
별로 그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목동의 자리에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놨고, 그리고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고 그 권력의 정점에 앉혀줬는데, 그는 권력을 남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왕에게 왔습니다. 이 나단이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부자가 살고 있었고 그 부자는 수많은 양떼, 우양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읍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나,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에게는 자식들은 여럿이지만 양은 오로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마치 그 암양 새끼는 그 집 딸과 같고 식구와 같은 그런 암양 새끼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사람에게 그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양떼 중에서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이 가난한 사람 한 마리 양을, 암양 새끼를 키우는 이 사람에게서 그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대접을 한 일이 생겼습니다. 왕이 왕좌에서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일어나서, 아니 그런 사람이 내 백성 가운데 있단 말이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암양 새끼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거 4배나 쳐서 다 갚아줘야 되고 보상해줘도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요. 이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바로 그 사람이 왕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권력을 남용해서 당신의 부하 우리의 아내를 당신이 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당신 부하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전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선지자의 그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쭉 들으면서, 물론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한 짓이 죄라는 거 몰랐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유죄 선고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온몸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왕좌에서 내려와서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51편은 바로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올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다윗의 회개의 시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새롭게 4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죄라는 거 모르고 한 거 아닙니다. 죄라는 거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의 진상이 어떤 거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 4가지는 바로 죄의 4가지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이 4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고 섬겼으니까 죄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머리로 알았던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전혀 다릅니다. 그는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우리아가 전사한 후에 당당하게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천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죄의 유혹에 마음이 기울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욕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 죄에 욕심이 사로잡히면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딱 보자 마음이 이미 기울어진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다윗은 아무도 몰래 완전 범죄를 한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의 코앞에서 그 부끄럽고 그 추악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각에 그는 온몸으로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이게 죄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코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다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밧세바와 우리아한테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그 이전에 그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되게 사람들은 양심이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잘못이고 죄를 짓는다는 거 압니다. 양심의 가책도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상대방을 보면 죄스럽고 미안한 느낌이 들죠. 이 정도입니다.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왕위에 앉은 그에게, 절대 군주에게 한 사람 두 사람의 생명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밧세바가 왕에게 능력을 당할 때 가장 아파하시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아가 죽는 줄 모르고 왜 전쟁터에서 전사하는데
억울하게 전사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셨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모가 통곡할 때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셨습니다. 그걸 다윗이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내 죄가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구나. 여러분, 죄의 무게는 죄의 종류에 따라도 달라지지만 죄의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여러분, 똑같은 살인죄지만 존속살인, 부모를 죽게 한 죄, 이 살인죄는 더 큽니다. 똑같은 죄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죄는 더 큰 형벌을 받습니다. 똑같은 죄를 이웃에게 졌을 때와 왕정시대 왕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서는 순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만큼 자신의 죄가 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다윗은 왕좌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와서 무릎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 깨달음 앞에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속성,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신이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자신의 죄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겉모습의 그 화려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큰 문제, 자기가 드러난 행위에 나타난 죄보다 더 큰 문제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죄의 속속들이 깊이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는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고 더 큰 죄도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 자신의 모든 존재가 속속들이 깊이 죄에 물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더 큰 죄도 지을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자신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자신이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죄 선고를 그대로 100%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살피시고 자신을 참되게 아는 분이라면 이 고백에 여러분이 동의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강하게 느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코앞에서 그 부끄럽고 그 가증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깊은 고통과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 번의 죄가 아니라 내 자신, 내 존재 자체가 죄에 깊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 잘 어울리지 않는 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하심, 여기에서 나오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날 텔레비전에 어떤 강사가 한 30-40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정말 역사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 강사가 그날 강의한 주제는 위안부, 종군 위안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니까 부족한 사람인데도 정의로움이 생겨서 그 정의 가운데서 이 분노가 나오는, 인간에 대한 분노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시고 절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시고 자기를 버리실 것 같은 위기감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처절하게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이게 유죄 선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유죄 선고를 받고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두려워 떨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절망감 속에서 바라보던 십자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절망감과 두려움 가운데서 불렀던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 체험, 그 경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151장 후렴 부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졌더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저는 이 구절을 부를 때마다 심장이 뜁니다. 제게 처음으로 십자가가 보였던 그때 그 감격이 새롭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십자가를 늘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제대로 보인 것은 한참 후였습니다. 성령의 유죄 선고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무너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비로소 십자가가 제게 제대로 보였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의 고통 사라졌다는. 여러분, 유죄 선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고 산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인생에서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으며 세상에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유감스럽게도 유죄 선고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머리로는 대충 알겠는데 양심상 깨닫기는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잘 모르고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내가 직면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내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다윗도 한때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한때 그랬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하나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감화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다윗의 회개시에 드러난 이 죄의 4가지 속성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짓는다는 것. 그리고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다는 것.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죄가 그만큼 중하다는 것. 우리의 드러난 죄의 행위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 근본적으로 내 전 존재가 죄에 깊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가책을 느끼면서도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죄의 노예 상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마주 서게 됐다는 것. 이 죄의 4가지 속성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때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성령으로 호흡처럼 숨결처럼 바람처럼 내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빛을 구하시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늘 보던 십자가가 아니라 새롭게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십자가를 다시 느낄 수 있다면, 늘 보던 십자가, 알고 있던 십자가, 듣고 있던 십자가인데 온몸으로 십자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체험, 그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은혜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고, 저는 그런 십자가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하는지를 여러분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